저희 남편하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남편은 밖으로만 돌고요. 자기 성공과 야망을 위해서만 살고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딱 한 번만 헤어지면 안 돼요? 뭐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이 청년들이 태어나서 신이 있느냐 없느냐를 2시간 동안 고민해 본 적이 있을까? 그 무대에 서고 나서요. 완전히 사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 인생에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남편과의 관계였습니다. 왜냐하면 남편과 너무 제가 다툼이 좀 많고 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런 기도도 드렸어요. 어떤 기도까지 드렸었냐면요. 어차피 하나님이 교정해 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이혼하면 안 돼요. 저희 남편하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남편은 밖으로만 돌고요. 자기 성공과 야망을 위해서만 살고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딱 한 번만 헤어지면 안 돼요? 뭐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기도도 들으시면서 저에게 고요한 음성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편을 변호하시면서 남편은 너의 아버지가 아니야. 그것을 혼동하지 말 것과 그리고 너와 함께 문화 사역을 하게 될 거야. 그걸 2015년도에 그 마음을 주셔서 제가 마치 대언기도 하는 것처럼 다 영성일기처럼 적어놓은 자료가 기록이 있는데요. 남편이 어떤 변화를 겪게 되냐면 그 이후에 제가 폴란드로 간 아이들 개봉하고 이런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되고 제 삶에서 우울증 환자였던 제가 제 삶의 새 창조가 시작되면서 제가 영화 감독으로도 모든 신분의 변화를 이루어낸 그런 어떤 일을 보게 되면서 남편이 두려움이 생겼다고 나중에 고백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MBTI I형입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내향적이고 남편은 ENFP,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늘 이렇게 저를 비난조로 얘기했던 게 사이가 안 좋을 때 이렇게 집에서만 있으니까 우울증에 걸리지. 사람을 만나야지. 만나야 일도 되는 거지. 집 안에서만 뭐 하는 거냐 이게. 그런데 저는 정말 집에서 기도만 했거든요,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께서 한두 명의 어떤 인생의 귀인들을 만나게 하시면서 그분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연결시키시고 영화가 지원도 받게 하시고 투자도 되게 하시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는 걸 보고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참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남성분들 많이 계시지만 죄송합니다. 이 남성분들은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 우리 여성분들은 굉장히 전인격적으로 막 울며 불며 이렇게 만나잖아요. 근데 우리 남성분들은 좀 이성적으로 만나시는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이 기독교 서적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 유진 피터슨 이런 책들을 막 읽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중에서도 C.S. 루이스라는 작가 아시나요?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도 만들고 순전한 기독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이런 작품들을 이제 만든 그 기독교 영성 작가인데요. 이 작가의 작품을 계속 읽는 겁니다. 독파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나아가기 시작하던 어느 날 저희 남편은 직업을 말씀드리지 않았네요. 저희 남편은 연극 배우이자 연출가로서 지금 한 30년 가까이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남편에게 연극 무대 출연 섭외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어떤 역할이 들어왔는지 아세요? C.S. 루이스 역할이 들어왔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저는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고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알아가려고 하는 열심이 막 넘칠 때였는데 그 역할을 하면서 이 작품은 라스트 세션이라는 인생의 마지막 장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연극이었는데요. 2인극이었고요. 말년에 극렬한 무신론자였던 프로이트와 그리고 젊은 청년이었던 C.S. 루이스가 만나서 C.S. 루이스 또한 극렬한 무신론자에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둘이 신이 있느냐 없느냐를 논쟁하는 게 2시간의 전부의 내용이었습니다. 프로이트는 신구 선생님 아시죠, 여러분? 8순이 넘으신 신구 선생님이 그 역할을 하셨고 저희 남편이 C.S. 루이스 역할을 했는데요. 정말 연습하는 현장에서부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거 저희 남편 신구 선생님, 에이 그런 얘기가 어딨어, 그거 다 동화 같은 얘기지, 막 이렇게 서로 그렇게 논쟁을 하는 연습 때부터. 근데요, 제가 이 연극을 보러 갔는데 정말 너무나 신기한 광경을 목도했습니다. 이런 극장에 아주 사이즈가 지금 비슷한 극장인데요, 한 400명 정도의 관객이 훨씬 크군요. 지금 이 본당이 한 400명 정도의 관객이 들어오는 극장이었는데 깜깜한 극장에서 대학로 한 중심의 극장에서 했기 때문에 기독교 콘텐츠가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의 브로드웨이에서 만들어진 연극입니다. 그런데 대학로에 유동인구가 많잖아요. 20, 30대 청년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대학로를. 그 청년들이 그냥 물밀듯이 극장 안에 들어와서 신구 선생님이 무대에 서시니까, 어르신이 그렇게 무대에 서시니까 경외심을 가지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조용히 그 연극을 보는 거예요. 믿지 않는 대부분의 그냥 일반 관객들입니다. 이분들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청년들이 태어나서 신이 있느냐 없느냐를 2시간 동안 고민해 본 적이 있을까? 이건 정말 난생 처음 하는 경험이겠다. 근데 정말로 숨죽이고, 그래서 이 일반 연극을 통해서 뭔가 신의 존재가 궁금해졌다라는 후기들이 계속 올라오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문화예술계에서도 하나님이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계신 것을 목도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날의 극장에서도 그랬고요. 근데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남편이 이렇게 믿지 않는 분들 앞에서 C.S. 루이스가 말하는 하나님을 설파하는 그 무대에 서고 나서요, 완전히 사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나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것을 연극으로 하고 싶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야긴과 보아스 컴퍼니라는 제작사를 만들게 되고요. 문화사역을 작년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2015년도에 저에게 약속해 주신 문화사역을 함께 할 것이다라는 그 언약을 작년에 이게 지켜지게 됐고요. 이 스크루테이프라는 연극은 악마의 이름입니다. 스크루테이프는 고참 악마, 군대로 치면 고참 악마인데, 신참 악마에게 어떻게 해야 인간의 영혼을 유혹할 수 있을까? 그는 하나님을 원수라고 부르고요, 성도들을 환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원수를 환자로부터 멀리 띄워놓는 전략에 대해서 얘기하는 연극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보는 전도형 연극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마다 저희가 순회 공연을 다니고 있고요. 대학로 중심과 LG아트센터에서 정말 세상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연극을 2달 동안 공연해서 하나님께서 인터파크 랭킹 순위 1위까지 올라가게 하는, 기독교 연극인데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세상 연극인 그런 방식으로,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방식으로 이 연극을 사용을 하셨고요. 그렇게 이제 야기훈과 보아스의 컴퍼니가 남편과 함께 제가 회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바울과 나라는 뮤지컬 지금 공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남편은 무대고 저는 영상 쪽, 그래서 지금 드라마 대본을 완성한 상태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이게 좋은 제작사를 만나서 뭐 넷플릭스나 아니면 공중파에서 방영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쓴 폴란드로 간 아이들 이후에 어떤 영상 드라마는요, 여러분 보호종료 청년이라고 아시죠? 보육원에서 18살 되면 퇴소를 해서 무조건 강제적인 자립을 하게 되는 처지에 처한 청년들인데요, 굉장히 자살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들은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하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청년들하고 인터뷰를 해보면 아무런 지지 기반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래서 이제 자살률이 높은 그런 청년들인데요. 그 청년들의 이야기를 드러내는, 그러면서도 한국 청년들이 요즘 많이 고통받고 있잖아요. 한국 청년의 문제와 더불어 자립준비 청년들의 이야기를 하는 그런 드라마를 지금 대본을 완성했고 기획안 단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주신 어떤 사명은 기독교 콘텐츠뿐만이 아니라 세상으로 침투해서 빛과 소금이 되는 작품, 세상의 언어로 복음을 녹여내는 작품을 만들라는 게 저희 사명이기 때문에 이 2가지 파트를 저희가 다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남편과 또 연합하게 된 그런 하나님의 저로서는 기적과도 같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실 텐데요. 저는 그냥 우울증을 겪은 환자였을 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제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조차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제 안에 어떤 부위를 도려내야, 메스로 도려내야 그 암세포가 없어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치유될지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과정으로 저를 치유하시고 새 생명과 새 창조를 제 삶에 이루실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여러분 스스로 그 원인과 그 어떤 문제의 근원을 여러분 스스로 알 수 없습니다.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지금 삶이 어떤 공고함과 시련과 고난에, 그리고 그것을 해석되지 않는 어떤 고통 가운데 계신다면, 그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시련과 크고 작은 고난을 해석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에서 굉장히 감동적인 문구가 있었는데요.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상처의 근원은 과거에 있지 않다. 그것은 미래에 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이 과거의 트라우마나 상처나 어떤 사람으로부터 인한 그런 상처, 거기에 집중을 많이 하고 트라우마에 집중을 하지만, 우리가 겪는 시련과 고난은 미래에, 우리가 변화될 어떤 사람이 될 그 미래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미래를 열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 말씀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온전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과 제사를 주신 것은 그분의 백성을 찾기 위함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기 위함인 것이죠. 그것은 곧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함이며 또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 계통의 제사로는 그 백성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분, 영원한 보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류가 온전한 구원을 받도록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 19절에서 또 한 번 나타납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여기에서도 온전한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꿈, 이상은
온전한 성도에게 온전한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은 제사와 율법으로서는 성도의 온전함을 이룰 수 없다라는 선언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로마서 3장 20절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오면 올수록 나는 죄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영과 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죠.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늘 죄인이 됩니다. 로마서를 계속해서 살펴보면 하나님은 죄인을 위해서 율법 외에 한 의를 인간에게 보내주셨다. 이 의는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것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로서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외에 이 의를 다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의를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증거하셨는데 로마서 4장을 살펴보면 그 의는 율법으로 할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이 의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구원의 엄청난 진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온전한 성도가 되며 성경이 말한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7장 24절에서 25절 그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제사와 율법이 하지 못한 온전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여기에 온전이라고 하는 말이 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온전함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를 위한 온전한 구원, 확실한 증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온전한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 가운데 오늘도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누리는 모든 아름다운 것으로 인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창조의 능력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창조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창조적으로 누리고 있는 오늘 이 아침 커피를 마시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아침에 커피 한 잔을 마시며 기도할 수 있는 이 사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출근 준비를 하는 바쁜 와중에 틈틈이 커피를 마실 때 때로는 직장으로 향하는 거리에서 커피를 손에 들고 분주한 발걸음을 옮길 때 일상의 치열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 중에 피곤한 몸을 깨우고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커피 한 잔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한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출근길에 커피를 마시면서 치열한 일상 속에서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뢰하고 맡겨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 같은 출근길을 무사히 통과하여 직장에서 마시는 커피 한 잔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업무 시작 전에 커피 한 잔을 들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동료들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이들을 챙기느라 아침을 정신없이 보내고 잠시 여유를 가지며 커피 한 잔을 하는 짧은 시간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일상 속에서 작은 쉼표 하나 찍을 수 있는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커피를 통해 그런 여유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만큼이나 쉼이라고 하는 선물도 잘 누리는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거침없이 달려가는 쉼 없는 시간 속에서, 분주한 일터의 현장 속에서, 어지러운 집안 가운데에 커피 한 잔을 들고 쉼표를 찍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모닝 커피를 마시며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 안에서 향기롭도록 깨어있도록 보냄받은 일상의 현장 속에서 충만한 풍미를 드러내는 삶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